신약성경에는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접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가수들이 많지요. 별의별 장르의 가수들이 다 있는데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제일 유명해. 에? 누가 제일 유명해요? 나오나. 아주 옛날로 말하자면 윤승덕. 윤신덕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건데. 또 임영웅 요즘에 뭐 트로트 가서 임영웅. 또 BTS는 뭐 숫자가 많으니까 하여간 BTS라는 거. 또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에 BTS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그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알려지는 게 많아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더 나아가서 한국어. 세계에 한국말 모르는 나라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많은 나라가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고, 빨리빨리도 뭐 다 아는 일이고, 뭐 사랑해, 뭐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쓰여지는 아주
쓸모없는 욕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BTX가 유명하고 임영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팬? 근데 팬 중에도 많은 팬이 있어요. 사생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생팬? 못 들어봤어요? 정환아, 네. 너 사생팬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네. 뭐야 사생팬은? 집 앞까지 쫓아야 돼요. 집 앞에 쫓아다니는 팬이 사생팬이야? 물론 집 앞에 쫓아가지요. 뭐 집 앞에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가는 곳 스케줄을 다 알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애들만 그렇지 않아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야야야야야 나 선물 욕도 필요 없어. 야 임영웅 콘서트 그거 티켓 좀 사다. 그게 다야. 그런 사람이 호다하더라고요. 근데 사생팬은 어떤 팬이냐면 집 앞만 쫓아가는 팬이 사생팬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젊은 아이들이 쫙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한국의 유명한 뭐 가수가 혹은 무슨 아이돌 팀이 외국에 갔다가 들어온다든지 나가는 그런 때가.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집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쫓아가. 차가 움직이는 대로 도로고 뭐고 필요 없어. 막 쫓아가.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 자, 예수님이 이런 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열성 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뭐 있었을 것 같아가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팬은 야 멋있다, 노래 잘한다, 잘생겼다, 뭐 어쩌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그게 팬이에요. 뭐 차도를 막 쫓아가고 그래도 소용없어. 다 때가 되어지면 다 흩어져 가버려요.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 때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몇 명이 먹었다고요? 네?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5,000명은 누구를 포함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만 숫자를 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어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와 팬은 달라요. 팬은요, 때가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래, 내가 왜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전혀 달라야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옛날 제자가 아니 완전히 변화되었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야야야야 나 모른다며, 나 아는 척 하지마, 나 아니야, 그랬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후의 모습은 아니야, 나 죽어도 죽어, 죽이려면 죽여, 나는 끝까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야.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아니 정말로 죽기까지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는 오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티도 안 내고 표도 안 내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어중간한, 여차하면 이쪽으로 여차하면 이쪽으로, 그래서 중간쯤 있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야 이쪽으로 가야지 좋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한 표나지 않은, 드러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중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미 나는 다 해놨으니까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굳어지고 이제는 딱딱해져 버린 묵은 그런 땅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 찬송가 315장 이 찬송 제가 찬송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자꾸 생각이 되어져요. 이전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고 있느냐고. 근데 처음 사랑의 모습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좁아지고 이전보다 더욱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친구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하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네,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폐렴이 왔대요. 그런데 이 폐렴을 진단받고 며칠 살았는지 아세요? 3일 살았어요. 3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분명히 함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열흘 있다가 하나님을 부르셔서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우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좀 아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잠깐 나 좀 더 있다. 좀 더 있다 갈게요. 어떤 가수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조그만 가수도 그렇고 큰 가수도 그렇고 90에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좀 달라졌어요. 90은 바빠서?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안 바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십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난 100세, 150세.
지난번에 그랬대잖아요. 시진핑이하고 저기 러시아의 푸틴이 야야 얼마쯤 살까? 뭐 몇 세 산다고요? 150은 살아? 150쯤? 어떻게? 피를 자꾸 갈아낸다는 거야. 피를 자꾸 갈겠다는 거예요. 그럼 150 살까? 150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팬으로서의 삶을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에 놀라운 역사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파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바로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그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쉬지 아니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우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록을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도록 또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곧 보냄을 받은 자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듣고 믿는 자들이 또한 부르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